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무더운 참 이런 여름, 또 스콜 같은 이런 장마,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딱 바라보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선택이 복된 선택일까요? 그렇죠.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에 우리가 늘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그게 그 순간에도 복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후회하지 않는 복된 선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복된 선택을 꼭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인생은 여러분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표현이 아니라도 우리가 돌아보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하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알게 선택을 하고요. 때로는 모르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돌아보면 저의 삶도 또 이게 계신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면 우리가 항상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온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목회를 하면서 그죠? 이런 순간에 두 가지 선택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때는 세 가지 선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항상 한 가지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서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돌아보면 그것이 어떤 때는 정말 선택을 잘 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 그 순간에 그 선택이 참 복된 선택이었어. 이런 선택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돌아보면 그때 왜 그런 눈에 보이고 좀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그런 선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선택을 했을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에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정말 어떤 선택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당장 그 순간 아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복된 선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가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오늘 여러분 함께 읽은 창세기 13장 내용을 너무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 참 함께 살았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짐승 가축들이 많이 있고요. 조카 롯에게도 짐승과 가축들,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한 지역에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목초지를 놓고 선택을 했던 그런 상황들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13장 얘기. 13장의 내용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은요, 바로 그런 정리를 해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축들이 많고요. 또 조카 롯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축들이 많고 그리고 그 가축들을 돌보는 목자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자신들이 있는 장소가 너무 좁아서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어떻게 선택을 통하여서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도 많고 은과 금도 풍부했다. 그래서 아주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부자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인데 가축이 많이 있는 부자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동시에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일행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양과 소가 많이 있었고요. 그 양과 소를 돌보는
목자들의 장막터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이 넓고 그죠? 이러면 우리가 뭐 사실 다 함께 살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집은 좁고 가족은 많고 이러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죠? 서로 갈라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6절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는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 상황들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저 롯이 장막을 치고 살던 그 땅에 두 집에 이 가축들을 먹일 만큼 물도 넉넉하지 않고 풀도 넉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그리고 롯의 가축을 돌보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잦아지는 겁니다. 서로 먼저 달려가서 그곳에서 좀 좋은 장소 차지하고 양들 풀어놓고 물 먹이고 풀 먹이고 이러겠죠. 그런데 누가 먼저 갔으면 그 다음에 그 자리를 피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똑같이 또 갔어. 그게 제일 좋은 자리니까. 제일 좋은 자리 가서 또 롯의 목자들이 와서 만약에 그렇게 양떼들을 풀고 같이 한다면요. 먼저 가서 선점하고 있는 이분들이 보기에 아니 우리가 열심히 아침 일찍 와서 여기를 잡아놓았는데 왜 뒤늦게 온 사람들이 다른 데 안 가고 여기를 오냐고 서로 다툴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요. 목자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지만 이 보고를 듣고 하는 이 주인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어른이니까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 이상 목자들이 싸우지 않고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살아갈 좋은 방법이 있다. 이러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여러분 제시한 이 분가 방법은요. 바로 한 방법은 분가였던 사실입니다. 근데 분가의 방법이 여러분 우리가 눈길을 끄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나 너나 우리가 다 한 가족 아니냐, 친족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목자들이 서로 다투지 말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안한 방법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네가 떠나가라. 보통 이렇게 떠나가라 하면 어디로 떠나보냅니까? 어른들이 그죠. 삼촌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조카에 보고는 넌 아직 젊고 힘이 좋으니까 너 저쪽에 가서 개척하듯이 잘 해봐라. 이렇게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내질 않습니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그리고 네가 오른쪽을 좋다고 가면 나는 내가 왼쪽을 갈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삼촌이 여러분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지금까지 보살펴준 부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롯의 아버지는 이미 죽었거든요. 그래서 삼촌 밑에서 마치 양자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돌봐주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그죠?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그죠? 참 이렇게 자신이 먼저 차지하고 그리고 조카 롯에게 내가 저쪽으로 갈 거니까 네가 저쪽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실 이상할 것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른이고 집안의 가장이고 지금까지 돌봐줬고 그리고 심지어 누구의 가축이 더 많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도 많고 풀도 많은 좋은 땅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뭐 롯의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야기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이 삼촌이라고 하는 이 기득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삼촌인데 얼마든지 기득권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기득권을 사용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양보를 하고, 네가 오른쪽 갈래? 좋은 땅이면 그쪽 가. 나는 그럼 남은 땅 갈게. 네가 왼쪽을 갈래? 그럼 내가 남은 땅을 갈게. 다 양보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죠 여러분이 조카 롯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싸, 찬스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께 속한 성도들은 착하고 양심이 있었어요. 아이고 삼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만큼 부모를 떠나 부모도 없이 삼촌 밑에 자라면서 이만큼 자리를 잡고 성공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삼촌 도움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죠, 삼촌이 먼저 한쪽을 택하시면 제가 남은 쪽을 택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같으면 했을 거예요. 왜 저를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부모님 교회 성도들이 착한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눈을 탁 들어서 매의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을 보니까 어디가 더 훨씬 좋은 땅이냐면요, 오른쪽 땅이 좋은 땅이에요. 오른쪽 땅이 요단 들녘이라고 좋은 땅인데요, 그래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아예 두 말도 하지 않고 제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자기의 목자들과 가축을 데리고 휑하니 떠나버린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당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롯이 택해서 갔던 이 요단 땅인데요, 이 요단 땅을 소개를 하는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당시 요단 온 지역은 그저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어떤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이건 뭐 낙원 아닙니까, 그죠?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땅이 애굽 땅이거든. 나일강의 범람으로 홍수 이후에 그저 많은 자양분을 가지고 있는 땅이 애굽 땅인데요, 애굽 땅과도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적으로 보기에 어떤 땅이라는 얘기입니까?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땅이다. 그 땅을 누가 차지한 겁니까? 조카 롯이 그 땅을 딱 보고 차지하고 그리로 떠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고 돌보아주고 함께 했던 세월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떠나버린 이 조카의 뒤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누군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믿었던 사람에게 여러분 배신을 당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어떻게? 지가 어떻게? 뭐 이런 감정이 막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정말 섭섭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섭섭한 정도를 넘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저를 어떻게 돌보아 줬는데, 부모도 없는 저를 내가 어떻게 돌봐 줬는데, 내가 아들처럼 이렇게 돌봐줬는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 주마등처럼 지나면서 사실은 화가 엄청나게 났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저를 친아들처럼 돌봐줬는데 어떻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 말 그렇다고 해도 내가 선택할 것도 아닌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그 말 한마디면 될 건데 그 한마디도 없이 누가 보아도 물도 많고 풀도 많고
그 요단 지역 동쪽을 택하여서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요, 휙 하고 지금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붙들고 하소연하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금 상한 마음이, 여러분 배신을 한번 당해 보셨습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그죠? 뭐 동업을 하자 했다가 돌아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수도 있고요. 또 약속을 철저히 해놓고 돌아보니까 나하고 약속을 어기고 우습게 갔는데 다른 사람하고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 기분보다 100배, 1000배 더 지금 마음이 상한 게 아브라함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14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찾아왔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죠.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마음이 너무 상해가 있는데요, 그때 누가 찾아오셨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너는 눈을 들어서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하면 결국 어디를 보라는 겁니까? 롯이 택해 간 요단들 말고 반대편에 훨씬 나빠 보이는 그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보기만 하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죠? 바라보러 가시고 15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5절 그죠? 보이는 그 땅을 내가 하나님이 그죠? 너와 너희의 자손에게 뭐 하겠다고요? 주시겠다. 영원히 주시겠다. 일시적으로 주시겠다도 아닙니다. 그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 여러분 이 땅이 어딜까요? 이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이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고요. 그리고 이 땅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서 적군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했던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이 들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 아브라함 마음이 상했다고 오셔가지고 내가 더 좋은 땅 만들어 줄게, 이렇게 그냥 위로만 하시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약속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또 야곱이 여러분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은 계속 이어졌고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 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바로 여러분 그 땅들이에요. 이 땅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그 땅들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 땅들을 끝까지 영원히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만 아니라 너무 충격적인 것은요, 16절 말씀에 이런 축복을 같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어요. 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롯을 누구처럼 생각했습니까? 자기의 양자처럼 생각한 거예요. 근데 롯이 휙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땅도 땅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 자기의 뒤를 이을, 이제 재산 많으면 뭐합니까? 가축 많으면 뭐합니까? 누구에게 줄 거예요? 이 많은 재산을 줄 사람이 없었는데 그게 사실 더 큰 근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지금 하나도 없는데 티끌같게만 이렇게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주시고 12지파를 통해서 여러분 대군을 주시죠. 출애굽할 때 여러분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부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300만 명 이상의 가족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죠? 조카 롯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인간적으로 마음이 많이 상할 뻔했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 타이밍 딱 맞추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땅과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상한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또 땅과 후손까지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여러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가 살던 장막을 옮겨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도착해서 거기서 그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살기 시작하는 게 오늘 결론인데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실망하고 여러분 낙심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땅을 주실 것, 후손을 주실 것 약속하시는 것을 딱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저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딱 받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 순간에 믿음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으면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내 안에 늘 있는 것 아니에요. 순간순간 믿음이 내 안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배가 고파서 한 끼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밥을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배가 부르죠. 두 번 다시 밥을 안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죠? 누가 한 그릇 더 먹으라면 어떻습니까? 뭔 소리 합니까? 배가 불러가 더 이상 들어갈 데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틀, 3일, 4일 그 배부름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시는 분 있나요? 한 5시간 좀 지나면 저녁만 되면 또 배가 어떻습니까? 꼬르르 이러면서 언제 묻냐 이러면서 또다시 배가 그죠? 밥 넣어라 밥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오늘 내가 막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그게 내일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루의 믿음은 그날 하루의 분량밖에 안 돼요. 물론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그런 것은 평생을 가는 여러분 약속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이런 것은요, 오늘 하루 잘 가면 다행이에요. 예배당 문을 나가고 집에 가서도 오늘 말씀이 기억나고 그래 내가 항상 복된 선택을 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훌륭한 거예요. 내일이 되면 여러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요, 정말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생각하고 한 주 내내 다른 것 잊어버려도 그래 내가 항상 뭘 하면서 살아야 된다.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뭘 해야 된다? 복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사실을 잊지 말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그죠?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떤 선택이 복된 선택일까? 사람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물이 넉넉한 땅, 그리고 풀이 넉넉한 땅, 그 땅을 선택해서 간 조카 롯의 선택이 복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의 결론을 제가 딱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여러분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롯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간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이 요단 동편 소돔 땅이었어요. 소돔에 그렇게 가서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어떻게 되고요? 사로잡혀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지고 있던 재물과 가축들도 다 어떻게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을 보고 갔다고 그게 복된 선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그죠? 롯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보기에 좋았어. 삼촌에게도 먼저 한번 해보셔라도 하지 않고 여러분 가서 그렇게 선택하고 갔던 그 땅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조카 롯은요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가축도 가족도 다 지금 끌려가고 있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복된 선택은 정말 어떤 것일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복된 선택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눈으로 보았을 때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게 복된 선택인 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 복을 주실까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선택하는 것이죠. 좀 더 바꾸어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게 여러분 복된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순간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복된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이 복된 선택이라는 이야기.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인다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복된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이 있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복된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영적인 사실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삶에서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약속이 견고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복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품원교회 속한 성도들은요, 당장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오늘 내가 했던 선택이 복된 선택이 되도록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그죠? 딱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뭘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말씀 안에서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정말 우리가 복된 선택을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매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또 시간이 있는 분은 10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항상 지혜로운 선택,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데요, 매일 성령님께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영적인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요, 새벽기도 혹시 못 나오셔도 아침마다 눈을 뜨면 딱 그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제게 부어주십시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항상 직장에서도 또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도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인간의 생각에 딱 좋은 것, 그것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 하나님이 정말로 복 주실 생각,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온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는 복될 선택을 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후회하지 않는 복된 선택을 하는 우리 부모님 가족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